새해도 벌써요 달력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참 빠르지요. 벌써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달 2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2월 달은요 1년 12개월 중에 가장 짧은 날의 달이지요.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4년씩 한번 돌아오는 윤달은 그래봤자 29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요 직장인들, 월급쟁이, 셀러리맨들이 좋아합니다. 왜? 월급이 조금이라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요. 더군다나 이번 2월 달에는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일한 날은 더 적고요 받는 거는 더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사장님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마치 2월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월은 더 작아 보이는 이유가 양옆에 있는 1월과 3월 달이 긴 달이에요. 31일. 그 31일 속에 껴있는 그 28의 일을 갖고 있는 2월은 그래서 그런지 더 작아 보이고 더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비교 속의 작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루저, 실패자라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한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젊은 한 가정의 가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요 서울 강남의 좋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있기까지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잘 나가던 그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스스로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요.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요. 출근하는 척하면서 고시원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실패자라 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주식에 손을 대게 되고 오히려 벌기보다는 많은 돈을 까먹게 되었어요.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자기는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의 선택은 자살이었던 겁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가 빚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자기 재산보다 적은 양의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공만 다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닥친 자기의 그 작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여서 결국은 생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어쩌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계산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까 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 모습, 늘 성공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주는 그 자격 조건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되지 못했을 때에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내용의 문제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이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면서 기죽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 혹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많은 작은 자들이 이루어낸 위대한 이야기들, 위대한 그들의 삶의 체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2월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2월은 12개월 중에 가장 짧은 달 2월에 저는 시리즈의 줄매체를 바로 작은 자들의 위대한 삶, 그래서 기죽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소망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성왕,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오늘의 이 본문은요, 다윗의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굳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많은 비유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에서 다윗과 골리앗 치면 꼭 성경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듣는 설교들 가운데 신약에는 삭개오가 있다면 구약에는 아마 다윗이 있을 거예요. 영상에 완전히 돌아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말고 방송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때는 이스라엘 초대왕 우리 사울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가나안 정착 과정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민족은요, 원래 거기에 토박이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민족입니다. 유럽인들입니다. 또 그들이 건너올 때는 유럽의 강한 철기 문명을, 아직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체적 좋은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민족 자체가 전쟁을 좋아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웠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삼손 이야기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덩치도 크고 호전적이고 무기도 강한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적 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전투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바로 이 블레셋의 모든 특징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덩치도 크고 호전적이고 무기도 강하고요.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덩치에서도 밀리고요, 사기에게서도 밀리고요, 무기에서도 밀리고요, 그 어느 것 하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큰 골리앗이 나와서, 자, 뭐 싸움 길게 할 거 있어? 크게 할 거 있어? 그래서 1대1로 한 명씩 나와서 나랑 붙어갖고 거기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합니다.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거고, 지는 나라는 상대방의 종이 되기로 하자라는 제안을 내걸면서 엘라 골짜기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누구 하나 나서 싸우는 사람도 없고 싸우겠다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없는 그 현실 앞에 제일 답답했던 사람은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죠. 만약에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만 한다면
보통 이럴 때 왕이 하는 게 꼭 한 가지 있죠.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위를 삼고 원한다면은 장수 중에 장수가 되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너희 아버지 모든 너희 가족들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어떤 공약을 내거는데, 그런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마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은 왕의 딸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누구도 나서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 바로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장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8형제의 막내입니다. 그의 위로 3명의 형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몇 가지 심부름을 맡겨서 그를 보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차 그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왔던 그가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하고 있는 내용을 들게 된 겁니다. 그 어린 아들이 그 말을 듣자 화가 나고 분개하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던 그 형들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빨리 집에 가라고, 아직 말이야 이 솜털밖에 나지 않은 놈이 말이야, 네가 뭘 한다고 호되게 야단을 쳤겠죠. 그러나 그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결국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은 기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얼른 대령하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울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적어도 골리앗만큼은 안 돼도 골리앗 정도 갈 수 있는 등치와 근육질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 하나 와 있는 것을 통해 사울 왕은 낙심했겠죠. 왕이 보아도 한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어려. 소년이야. 너 너무 어려. 반면에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게 있겠니? 네 용기는 좋지만은 너는 안 돼. 그러게 했겠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가 자기의 전력을,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자기의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할 때 그가 말해야 될 경력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전투에서 내가 어떤 공을 세웠고, 내가 어느 전투에서 누구와 맞짱 떠갖고 내가 목을 뱉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내놓는 그 경력이라는 것은 제가 양을 칠 때에 여러 짐승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는 맹수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그 말을 듣는 왕은 도무지 못 믿겠어. 이거 뻥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는 자기 양치면서 싸웠던 그 짐승들과의 싸움의 승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전투에 나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요, 아시안컵 결승에서 지금 호주한테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연장전 후반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한 소년이 나온 겁니다. 슈트리케 감독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 누구야? 저 다윗이요. 너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어? 저요? 우리 동네에서 볼 제일 잘 차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별명이 메시예요. 그래? 너가 있었구나 하고 내보내줄 것 같아요? 야, 네 동네에서 볼 잘 차는 경력이 지금 국가대표 대항 결승전에
내버려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의 경력을 얘기하는 게 동네에 볼 차는 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니까 2명이 부상 때문에 돌아가고 그만큼 인원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다윗 소년을 투입합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랬더니 써보고 입어보더니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아 하면서 그걸 헐헐 벗어버리고 원래 입고 왔던 그 양치다가 왔던 그 평범한 그 옷을 입고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양을 칠 때 쓰고 있었던 그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차이나도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봅니다. 한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뒤에서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도 참 한심했을 겁니다. 없다고 그렇게 없는가? 과연 제가 나가서 이기는 건 둘째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소리가 웅성웅성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한심했어요. 이건도 게임도 하기 전에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이런 게임을 하면 안 되고요.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격투기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스포츠에도요. 체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체급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붙여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키가 4절에 보게 되면 6규빗 한 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규빗이라는 수치가 측량 단위가 나오는데 규빗은 팔을 이렇게 폈을 때에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요게 한 규빗입니다. 요게 한 몇 센치쯤 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쇼파리와 롱파리가 다르지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수치입니다만 대략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1규빗은 약 44.45, 한 45cm 정도였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좀 55cm 정도로 봤대요. 이집트 사람이 더 손이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55cm로 봤고, 그리고 동양의 페르시아 쪽에는 50cm로 봤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합치면은 45에서 55 정도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거를 봤을 때 45라고 본다면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m 70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뼘이 더했습니다. 한 뼘이. 그러면 적어도 이 골리앗의 키는 2m 80에서 90입니다. 여러분 1m 70에서 1m 90만 돼도 큰 키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랜드 FC에 우리 입단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향기가 188이에요. 벌써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키 크고 너무 잘생기고 걱정해요. 얘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자 팬들에게 집중할까봐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m가 더 추가됐으니 1m가 보통 키가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리다 그랬으니까 기껏해야 글쎄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어땠는지. 그러나 우리가 늘 흔히 우리 특히 남자들의 그 자존심의 마지막 자존심의 마지노선 160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덩치는 그렇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떨까요? 성경에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덩치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노투구를 썼다 그랬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랬고요. 놋 각반을 했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각반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옛날 교련할 때 보게 되면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전투복 사이에 이렇게 발목을 싹 감싸주는 걸 각반이라고 하죠. 그 놋 각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놋 단창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칼을 들고 있었고 방패는 아예 방패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딱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기는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막대기 하나하고 물매. 물매가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물매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뭐 가죽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뭔가 끈을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겠고 저기에다가 양쪽에 줄이 있으면은 거기 사이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그거를 빙빙 돌립니다. 다음 장면. 빙빙 돌려요. 빙빙 돌리고 그게 원심을 봐서 힘을 쫙 받았을 때 잡고 있던 두 줄 중에 한 줄을 딱 놓으면은 이게 풀리면서 그 안에 있는 돌이 날아가면서 그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겠죠. 이게 물매입니다. 이거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돌멩이 5개 더 집어넣었던 것밖에는. 여러분, 이 무기로 게임이 됩니까? 어쩌면 골리앗이 자기 무기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용맹과 자신감, 또 전쟁터에서 잔뼈가 붙을 천상 싸움꾼, 싸움 전문가, 흔히 말하는 몸이 무기인 사람이에요. 그런 그와 다윗은 누가 봐도, 우리 편이 봐도 아무리 봐주고 해도 도무지 이길 확률이 없는, 세상의 기준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상태. 더군다나 저기는 근육질이 오람해갖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 돌리다 보게 되면은 저 미국의 레슬링, 거의 근육질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오늘 이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이 뭐라 했어요?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미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이 아니라 곱디 고운 소년이 와 있으니 이걸 누가 아무리 봐줄라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담으로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우리나라 속담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지금 똥개 잡으러 왔냐? 비웃으면서 그를 막 욕을 합니다. 어처구니도 없고요. 이런 애를 내보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고요. 이거 어때 두고 보자 하고 나아갑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완전 박살을 내서 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하겠다는 그 기세를 가지고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글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러면 다윗이 무식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막 뭔가 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를 미리 봤기 때문에 남들 막 두려워할 때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오늘 이야기의 삶 속에 들어갔다면 이건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이 말을 듣는 것은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돌리고 뛰어가면서 던집니다. 던졌더니 그 안에 있던 첫 번째 돌이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가서 키가 3m쯤 되니까 여기까지가 옵니다. 땅에서부터 적어도 2m 50 이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2m 7, 80. 그 머리로 날아가서 그의 이마에 정수리. 이럴 때는 여러분 이마라고 말하는 것보단 맞박이라고 말하는 게 더 리얼합니다. 그의 맞박에 이 돌덩어리가 날아가서 딱 맞는 순간에 뇌진탕으로 모든 머리가 깨어지면서, 아마 그림으로 묘사한 것 보면은 여기 아예 딱 박혀 있는 장면이 가끔 그림이 있어요. 리얼하게 그 돌이 딱 맞박에 박혀서 꽂혀서 자리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로 이 말을 표현하면 원샷 원킬입니다. 5개까지 하지만 다 쓸 필요 없이 단 한 방으로 그 큰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에 쓰러뜨리게 됐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승리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생긴 겁니까? 그가 무모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그건 무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른 것이 있다면 남들과 똑같이 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입니다. 남들이 보는 세상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고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아가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 그가 과연 무엇을 다르게 보았을까? 어떻게 보았을까? 첫째는요, 그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은 겉으로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싸움으로 보았을까요?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일상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관계와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전쟁과의 싸움, 일터에서의 싸움, 학생들은 공부와의 싸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싸움은 내 싸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내 싸움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 우위를 점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조건을 뛰어넘는 담대한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것처럼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짐승과 싸우든 골리앗과 싸우든 아니 또 다른 어떤 적과 싸우든 항상 다윗은 그 싸움을 누구와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적의 크고 작음과 다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를 할 때는요, 내가 누구는 이길 수 있어. 까짓것 초등학교 1학년은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등치 큰 애가 오면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그걸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질 수 있는 싸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싸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상대방보다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이 문제가 내가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넘을 뜀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넘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가 봐도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그 상황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참 삶에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떨 때는 내가 싸우기 버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기죽어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용기를 얻으십시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싸울 때에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누구의 싸움이냐는 시각이 달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의 조건, 너의 스펙, 너의 뒷배경을 가지고 나올 줄 모르지만 나는 나의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기는 내가 약해도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바보입니까? 막대기와 이 물맷돌하고 칼과 창 그거하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그의 시를 보십시오. 그의 지혜를 보십시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모한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게 아닙니다. 내 싸움의 무기가 뭔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 다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무슨 무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벌, 재산, 명석한 두뇌, 배경, 탁월한 신체, 용맹, 지략?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몇 번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 무기를 갖춘들, 그보다 더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는 적들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 조건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최고의 의대를 나오고 최고의 병원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던 그 척추 장애인을 의학은 배워보지도 못했던,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그를 고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세상적 기준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대학들 잘 가고 있는 건 너무 좋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그 무기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잠시의 승리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봅니까? 왜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왜 환경 탓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욕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를 원망하고, 지나고 나면 자녀를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에게 이것만 있었더라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멋진 갑옷이, 멋진 창이, 멋진 체격과 그것이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로 그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싸움이 누구 싸움이냐를 알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너와 싸워 이겨서 내가 기필코 공주와 결혼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제물로 삼아 내가 이 나라의 장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내가 좀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한번 좀 뽐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가 싸웠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가 싸웠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 골리앗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이제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모한 싸움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진금 예배도 오해 드릴 텐데 왜 대학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취업해야 되냐 알아야 돼요? 어차피 사는 인생 뽐나게 살아보려고요? 부모들은 말합니다. 학교 급훈이 그렇다면요 점수에 따라 아내의 미모가 달라진다는 둥. 네? 그것이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될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부모들도 그렇게 말해요. 너가 좋은 대학 가야 너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너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 수 있고 다 했던 말이에요. 저도 했던 말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조건이 되고 있어요. 왜? 왜라는 바른 문제를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 가긴 갔는데 그 다음에 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알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블레셋 민족 훗날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가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가면 주님이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표를 걸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싸울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리, 조금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 편한 삶, 조금 좋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몇 년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몇 년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정적인 보고 이전에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 말은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본 그들은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보다 더 튼튼하고 더 힘이 세고 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달랐어요.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민수기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똑같은 것을 받지만은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나안은 믿음으로 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믿음대로 그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많은 싸움에 지쳐있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자신감보다는 패배의식 속에서 늘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건강 좀 없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배운 게 별로 없다고, 지금 내 위치가 별 볼 일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맙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잘못된 시각이에요. 힘을 냅시다. 작다고 기죽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